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두 번째 주간이기도 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새해 먹었던 마음의 결심과 결단들이 작심삼일이 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우리가 이사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는가. 그런데 서로 구한 집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 방에 또 그 집에 맞게 또 물건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깝게 정리해두었던 많은 물건들을 버리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야 또 새 집에 어울리는 물건들을 놓을 수가 있고 또 형편도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정리해두었던 모든 것을 다 들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과거의 세상 속에 살아왔던 많은 때 묻은 습관들을 그대로 둔 채 새해를 맞이해봤자 서럽게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새해를 맞이하여 새 마음으로 각오하고 결심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표본 삼아서 옛 좋지 않았던 모든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성령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벗으라 하는 대조적인 단어가 24절에 나와 있는데 입으라. 바울은 습관에 대해서 벗고 입으라는 이 옷의 벗음과 입음을 통하여서 쉽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낡은 헌옷을 먼저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해를 살아갈 때에는 그냥 새해에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단순한 마음으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옛날의 습관들을 버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선행 조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왔던 모든 낡은 습관들 이것을 구습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썩어져 가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난 이후에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옛날 하나님 만나기 전에 신앙생활 하시기 전에 가졌던 옛날 습관들을 버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 옛날에 구습들이 무언가 벗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거짓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25절 보니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십시오. 그런즉이라는 이 말씀은 앞에 구습을 쫓아버리라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난 이후에 구체적인 구습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옛날 습관 가운데 제일 먼저로 거짓을 버리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짓은 너와 나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간에도 서로 거짓을 한다면은 상대가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또 사회 직장 내에서도 거짓이 성행하고 통용된다면은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그 공동체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옛날 낡은 습관 가운데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으로 거짓을 보았습니다. 악한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을 약간 비틀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 먹지 말라 했느냐?
이렇게 일부를 전체로 확장하여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의심하도록 만들어서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날 갖고 있던 이 습관들 가운데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으로 거짓이라 명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불신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 의심을 품도록 하여서 공동체가 깨뜨려지도록 하는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새롭게 살기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모든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벗어야 할 것으로 분노를 버려라. 이렇게 26절에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분노의 습관들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분노는 마귀가 틈을 타서 그 분노를 조장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에 가인이 분을 품었습니다. 그때 자기를 돌아보아야 했었는데 왜 하나님은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이 분해함을 보시고 가인아 너가 분해하면 어찌미냐? 자신을 보라는 것이었는데 그 분노를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남아있는 그 분노를 마귀는 틈을 이용하여서 동생을 죽이도록 하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뒤에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그 의미는 분노를 이용하여 너를 파괴하도록 하는 일에 너가 허용하지 말라. 혹시 분을 품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해가 지도록은 품지 말라. 왜? 품고 있을 때 그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하여서 너를 분노를 폭발시켜서 너 자신과 상대를 다 죽이도록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새 마음, 새 다짐으로 살아가라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두 번째는 분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둑질하는 것을 버려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이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10계명에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가지 계명은 정말 중요한 계명을 담고 있는데 도둑질하는 문제를 계명으로 넣었다는 것은 도둑질하는 문제가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도둑질 문제가 그리 큰 문제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조 질서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남의 것을 훔쳐와서 자기 것을 삼았을 때에 노동의 질이 떨어집니다. 노동해야 될 이유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회가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도둑질 문화가 좀 관대한 문화가 좀 자리 잡고 있어요. 50년대 60년대 전쟁 이후에 나라가 참 가난했고 세계 최貧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농사지은 남의 집의 열매를 수박이나 참외나 서리했습니다. 서리 문화가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제가 문헌을 여러 가지 참고해 보니까 50년도 60년대 전쟁 이후에 서리 문화가 발달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좀 용인되었던 것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배고픈 아이들이 얻어먹을 수 있는 길이 없자 몇몇 모여서 동네 가수원 들어가서 서리하는 이 문화. 그래서 그때는 따끔하게 충고하고 야단쳐서 내보내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리 문화가 점점 확장되면서 어른들이 밤새 핫도 치면서 남의 집에 닭서리 다 해버립니다. 이게 점점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난한 시절을 통하여 나타났던 서리 문화, 이 도둑질 문화가 좋은 문화는 사실은 아니었던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도둑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지적하고 있고 도둑질을 하는 문화가 용인될 경우에 창조 질서가 깨어진다는 것 때문에 이를 음이 금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보면은 농산물을 추수할 때가 되면은 통째로 그냥 트럭을 몰고 와서 다 농산물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허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죠.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은 먹을 거리는 어디서 구합니까? 이 말이 도둑질은 창조 질서를 깨뜨리기 때문에 위험하게 본 것이고 이를 벌여야 한다고 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험지를 빼돌려서 성적을 올린다면은 누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열심히 연구 공부하지 않는다면은 새로운 문명의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병문에 예약을 했는데 힘이 그 건세 있는 사람이 세척에 들어가서 한다면은 힘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치료받을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세치기는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 보면은 남의 시간을 훔치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그것도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세치기 보통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눈치 빠르고 재발라서 세치기하는데 왜라고 하는데 세치기는 남의 시간을 훔치는 도둑질입니다. 요즘 한국의 첨단 기술을 갖고 몰래 중국에서 내다 파는 사람들, 지식 정보, 이 모든 것을 빼앗는 것도 다 도둑질 일환들입니다. 매우 위험한 일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산업 생태계 자체가 허물어집니다. 즉 창조 질서가 깨어지기 때문에 도둑질을 위험하게 본 것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에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남의 것을 그저 빼앗아 먹는 이런 사람들을 불안당이라 이렇게 야단쳤습니다. 야, 이 불안당 같은 놈들아. 불안당은 우리가 알다시피 안일 불자에 땀 한자를 쓰고 무리당을 쓰죠. 땀 흘려 수고하지 아니하는 강도떼같이 무리지어 다니는 이들을 일으켜 불한당이라 했습니다. 가장 모욕적인 언사였죠. 왜? 가장 악한 질 나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남의 수확하여 얻어진 것을 몰래 습득하는 불안당이야말로 가장 나쁜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성경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옛날의 습관 안정을 버려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도둑질하지 말아라. 여러분 남의 마음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 유형들입니다. 유형무형의 도둑질들이 얼마나 성행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도둑질이 일반화될 때에 창조 질서가 깨뜨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새 삶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 진리적, 물적, 정신적 모든 도둑질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더러운 말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말합니다. 더러운 말이란 험담하는 것, 중상모략, 해를 끼치는 언어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대목들이 뭔가 하면요. 언어 생활의 변화입니다. 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의 언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말씀의 언어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많지 않고 일상에서 대부분 살아가다 보니까 일상의 언어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직분자들도 보면요. 말이 거세고 말이 함부로 되는 이들이 종종 만나게 되잖아요. 그 언어의 변화가 사실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모임을 가져보면 어떻습니까? 주로 어떤 대화합니까? 살리는 언어가 많습니까? 생명의 언어가 많습니까? 남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언어가 많습니까? 이게 죄인의 집단이다 보니까 모이면 험담합니다. 동기들이나 친한 친구들도 모이면은 험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 사람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임에 끝까지 견딘다 합니다. 내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험담은 영혼을 베어내는 칼이 된다,
경고합니다. 어느 병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게시판에는 정갈 물린 사람 치료 후 하루 만에 퇴원하다. 두 번째 게시판에는 뱀에 물린 사람 치료 후 3일 만에 퇴원하다. 세 번째 게시판에는 미친 개에게 물린 사람 10일간 치료받고 퇴원 예정. 네 번째 게시판이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물린 사람 무의식 상태 회복 불능. 누가 만든 여담이겠지만도 세계 들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곤충이나 짐승에게 물린 사람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이 가능하지만 인간에게 물린 사람은 회복이 불가능함. 그 언어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우화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말은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다 벗어버리라.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과학자가 싸우는 부부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을 받아가지고 엑기스해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독사의 독보다 더 강한 독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발행된 말과 칼이라는 책을 쓴 임혜성님의 책이 있어서 서평을 좀 읽어봤습니다. 이 말과 칼, 중세의 두 인물을 비교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한 분은 서양을 대표하는 마키아벨리고 한 분은 동양을 대표하는 일본의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군주론을 썼죠. 오다 노부나가는 히데요시를 군주로서 임진왜란을 일으키던 장군이기도 하고 칼로서 다스렸던 인물입니다. 즉 마키아벨리는 중세에서 유럽을 말 언어로 다스려왔던 대표적 인물을 그리고 있고 오다 노부나가는 칼로 한 시대를 다스렸던 두 인물을 말과 칼이라는 이 두 용어로 집약하여 설명한 책이었습니다. 자, 말과 글 영어로 보면 어떻습니까? 어디서 어원이 나왔는지 비슷합니다. 말, word, 칼, sword. 내가 일부 예배 때는 이 칼을 sword 이렇게 발음했습니다. 내가 옛날 영어를 배워가지고 다시 영어를 들어보니까 sword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영어 어원을 보십시오. 제가 SNS 계정에 올라온 브런치 스토리라는 이 닉네임 가진 이분이 말과 칼의 유사성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word, sword. 영어 어원이 word에서 sword가 나왔는지 sword에서 word가 나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도 기가 막히게 유사성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공감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글을 쭉 읽어보면서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이렇게 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브런치 스토리에 올라온 이 word, sword에 대한 이야기, 즉 말과 칼의 유사성과 차별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과 칼은 둘 다 사람을 해칠 수 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약을 바르고 치료하면 되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 그래서 베인 줄도 모르다가 점점 상처가 곪고 고통을 받는다. 칼은 쥐고 있으면 상대방이 위험성을 알아 대비가 가능하나 말은 어떤 위험성이 내게 오는지 몰라 대비할 수가 없다. 칼은 강도가 아닌 이상 들고 다니지 않는데 반하여 말은 늘 갖고 다니며 무차별 상대를 공격한다. 그러므로 말이 칼보다 위험하다. 굉장히 뜨끔한 내용을 들었어요. 말과 칼은 영어 어원적으로
어디에서 기원됐는지는 모를 정도로 유사성을 갖고 있는데 비슷하게 남을 해하고 상처를 줄 수 있는데 훨씬 칼보다 말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걸 일찍 깨달았던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새 사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온갖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모이면은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버려야 할 것은 모든 악의를 버려라 명하십니다. 31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십시오. 모든 악의 속에 악독은 원한을 품고 화해를 거부하고 끝까지 마음에 두어 사람을 죽이려 하는 형태를 악독이라는데 우리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변하는 사람을 참 악독하다 할 때 그 의미로 쓰인 분노의 중에 한 유형입니다. 노함은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분냄은 저기를 지속적으로 내 안에 가지고 품고 사는 것을 분냄이라 말하고 떠드는 것은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계속 소리를 질러 외치는 것을 떠드는 것이라 말합니다. 비방은 모욕적인 언사를 남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모든 악의를 다 버리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해 주고 있습니다. 벌써 새 2번째 주이고 그 보름 가까이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냥 마음만 고쳐 묵는 데에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새롭게 살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는 버림의 작업들이 있어야 썩은 것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이 TV 이 다큐를 보면은 어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여성이 바깥에 있는 물건을 자꾸 집으로 가져오기만 합니다. 우리가 보면 쓸데없는 물건들인데 처음에는 이 베란다에 두었다가 베란다에 짐이 채워지니까 안방, 작은 방, 거실, 주방까지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방에 가스레인지 하나 켤 수가 없어서 휴대용 버너로 라면을 끓여 먹어요. 잠잘 곳이 없어요. 그 제작진들이 왜 이렇게 모으기만 하느냐고, 좀 버리라고. 아니라고, 딱 필요한 것이라고.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작진들의 설득을 하여서 이제껏 쟁여 놓았던 물건들을 끄집어내는데 트럭으로 몇십 대가 나올 정도로 물건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것을 쟁여 놓고는 뭘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있는 걸 끄집어 넣어야 새롭게 벽지를 받든지 싱크대를 설치하든지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사는 모습들이 어쩌면 그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여성과 똑같지 않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오는 많은 것들을 쟁여놓고 있으면서 거기에 덧입혀서 예수의 복음 말씀을 그 위에 올리려고 하는데 절대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의 쓰레기통에 계속 음식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를 쟁여놓고 아무리 향수를 뿌려보십시오. 향기가 납니까? 먼저는 향수를 뿌리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매일매일 음식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비워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향수를 뿌릴 때 향기 나는 냄새가 가정을 채우는 것이죠. 이 논리와 똑같습니다. 새롭게 살기를 원하죠.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새해에는 새롭게 살 마음과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새롭게 살려면 바울은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옛 구습 쫓는 그 썩어져 가는 것을 좀 버려라. 이거 버리지 않고 절대 새로워질 수 없다고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제 낡은 생활의 습관들, 생각들, 사고가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이상 절대 새롭게 살 수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비우는 작업, 버리는 작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이런 건 내가 좀 버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 첫 번째가 거짓이요, 분노요, 도둑질이요, 더러운 말이요, 악의적인 것이라.
이 모든 것을 버려라. 그래야 새로운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바로 이 속에서 그러면 입어야 할 것 뭐냐? 그 내용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본문은 시간상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든 새해에 새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저와 여러분들은 옛것 낡은 것 다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